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5월이 되면 한평 나비축제도 보러 가고, 순천 박람회, 하여튼 전라남도, 때로는 북도까지 이렇게 쭉 다니죠.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어딘가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갈 때는 거기 가서 그냥 되는 대로 막 들어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가서 전체적인 그 순서지를 통해서 또는 전체적인 그 여행지의 그 어떤 봐야 할 것들을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놀러 가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막 들어가서 보다 보면 나중에 정작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런 어떤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를 쭉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고 시간을 가지고 다 둘러보든 또는 중요한 몇 군데만 보든 먼저 이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고 때로는 무슨 꽃박람회나 이런 데들을 보게 되어지면 돌아와서도 후회가 없죠. 성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지난 2년간 이 오후 예배 때 시간이 날 때마다 한 권 한 권 개론을 쭉 해왔고,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까지 끝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 구절을 찾고 두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 그 말씀 안에도 분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책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체 안에서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 책만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책을 싸고 있는 신약과 또 구약과 이 전체를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한 권을 바라보고 또 그 한 구절을 바라봐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바른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체의 문맥은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구절이고 또 그 구절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도 오랜 세월 이렇게 성경을 보아오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3장을 할 때는 디모데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먼저 갖고, 신약을 이해하는 눈, 구약을 이해하는 눈,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볼 때 비로소 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66권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아쉬워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성경 전체 66권을 여러분과 함께 개론식으로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란 말이죠.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을까요?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한 AD 90년 그쯤 해서까지 계산을 하면 약 1600년이에요. 이 책은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한 권이지만 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하나의 그런 조그마한 도서관과 같은 거죠. 66권이에요. 66권. 그리고 66권이고 이 66권의 저자는 약 몇 명일까요?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40여 명이 기록을 해놨는데 그 40여 명이 16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졌어요. 왕도 있었죠. 총리도 있었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부도 있어요. 선지자도 있고 다양한 직종을 가진,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20여 개의 직업군을 가진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경 66권을 자신들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6권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이에요, 한 권. 왜냐하면 통일성이 있어요. 주제가 하나예요. 중심 인물이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란 말이죠. 이 성경의 중심 인물은 누구실까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을 갈라놓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중심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성경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약 크게는 세 가지 언어죠. 크게 히브리, 헬라와 아람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마호메시요? 공자요? 크게 얘기하세요. 제 노래 제 귀엔 자꾸 석가모니로 들리는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원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과 바른 방향성과 또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되었고, 하나 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나서나 우리는 늘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 없이 산다. 그 마치 저 바다에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나침판이 없이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항해사들이 나침판도 없이 항해를 하는 것. 그럼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산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삶의 시련들이 올 때마다 다듬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한독도 못한 분 계셔요? 한독도 못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랑 몇 달에 지금 한독씩 해요. 그래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몇 달에 한독씩을 해요. 참. 이 성경을 오랜 세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독, 두독도 못했다.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쭉 조망을 해왔습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성경은 그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이런 거죠. 이 지구를 우리가 바라볼 때 5대양, 6대주가 있죠. 그래서 5대양 하면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 남극해, 이 5대양이죠. 이게 6대주 뭐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6대주죠. 자, 이렇게 지구를 바라볼 때도 큰 덩어리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덩어리 하나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나라들을 또 봐야 되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도 크게 네 덩어리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네 덩어리.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서라고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모세 오경.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쫙 펼쳐가고, 신명기는 이제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창세기는 이 율법서를 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서 거대한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모세오경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지 율법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또 예배를 중간 역할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율법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율법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서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사사기 쭉 이제 역사서가 약 12권 에스더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12권이 쭉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덩어리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서.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이것은 역사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친밀한 개인적인 하나님 만난 하나님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시적으로 또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이 5권의 시가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17권이죠. 그래서 선지서.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주어서 그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직시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해 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구약이 크게 4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말라기서까지 해서 앞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참 구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도 4덩어리예요. 크게 4덩어리예요. 첫째는 사복음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마침내 오셨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까지 다루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메시아의 그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무엇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구약으로 치면 역사서예요, 역사. 그래서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탄생과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그 다음에 서신서가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과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8권에서 21권의 서신서, 이 교회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서신서가 쭉 기록이 되어지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와 같은 예언서죠.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놀라운 교회가 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지만, 용으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 마귀와 그 세력들은 한순간에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므로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러한 신천신지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창조로부터 이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은 쭉 이어지는 역사예요. 역사예요. 순환론이 아니에요. 저는 불교는 윤회죠.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잘 살고 죽으면 몇 억억 년이 지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죄 짓고 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서 몇 억억 년 있다가 개로 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왜 지금 잘 못 살면 나중에 개로 태어날 수 있어요. 개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러한 순환론의 역사가 아니라 일직선, 알파와 오메가,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끝에 그 주변 어딘가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 끝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끝에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최근에 흉악범 누구죠? 저 화성 연쇄 살인범도 잡혔지 않습니까? 잡힌 게 아니죠. 이미 잡혀 감옥 속에서 이게 무기징역을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어쩌면 드러나지 않고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까지 그 사람이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10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100번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시대를 자꾸 조망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 시대가 지금 성경에서 얼마나 멀어져 버렸는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 살면 무뎌서 몰라요. 세상의 책들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배우고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일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뭘 느끼게 돼요? 지금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구나. 이건 지금 성경에서 너무 나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이죠, 이게. 이런 눈을 갖고 살아가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세계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은요, 엄청난 물살과 같아요. 물살과 같아요.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세상의 조류 속에서 견뎌내고 그 세상의 조류의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여러분들은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갖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덜 세속화되었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물질주의에 물들고 황금만능주의에 돈에 얼마나 우리들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말씀이 자꾸 나를 비춰줘야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수준 있는 신앙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성경은 여러분 몇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총 72시간이면 성경을 한독할 수 있다 그러네요. 전체를. 좀 빠르겠죠? 빠른 템포로. 신약은 18시간, 구약은 54시간, 총 72시간, 3일이면 성경을 한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평생을 읽어도 성경을 못 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까지 제가 잘 읽었어요. 저 이제 학생 때. 근데 레위기만 가면 제가 성경을 늘 던져버렸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어려운 성경이 많이 있죠. 근데 어려워도 성경은 3일이면 한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도록 분량을 이 정도로 해주셨어요. 왜냐? 8만 대장경은 여러분 성경의 양의 100배라고 해요. 100배. 평생에도 학자들도 못 따라가는 거죠. 8만 대장경. 성경의 100배. 탈무드도, 유대인들의 탈무드, 성경의 양이 100배래요. 100배. 그거 다 읽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양을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만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요? 우리들이 소화해내고 다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좋은 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쁘긴 매한가지 바쁘죠.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여선교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4차례 있어요. 성경 통독도 하잖아요. 원색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삶을 늘 적시고 성경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성경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또 내일부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면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에 아멘 하면 한대요. 그런데 아멘 다음에 삶을 보니까 노맨으로 살더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하셨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온전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피하지 말고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묵묵히 겟세마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직분 잘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오여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